안녕하세요. 네, 신동욱 경제입니다. 저는 오늘 말라기 2장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말라기 2장의 말씀에 앞서서 말라기 2장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말라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은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합당하게 하지 않은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이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흠이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로 더럽혀진 나를 가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제사의 원리가 상실되는 것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말씀과는 거리가 먼, 즉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통해 나의 더러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짐승이 죽고 나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여지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포로 귀환 이후 백성과 제사장 각자의 처한 생활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1장에서 보여줬던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합당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타협함으로 진실되지 않았던 형식적이었던 제사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한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는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제사장들의 죄이며 예배가 무너짐으로 인해 나타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아닌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이 결혼을 위해 본처를 버리는 이혼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를 주제별로 말라기 2장의 말씀을 나눠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올바른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0절에서 16절은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과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다시 결혼하는 문란한 결혼 생활에 대한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은 이러한 죄들을 저지른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자 의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럼 말라기 2장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같이 명령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제사장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실제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징계입니다. 명령이 곧 저주일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1장에서부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형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외의 것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거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1장에서 더러운 떡과 흠 있는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번거로워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줄어들고 그 제물로 살아가는 제사장의 생활이 어려워지니 합당하지 않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상에 걱정이 많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릴 때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목사와 장로, 지도자들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말라기 2장의 제사장들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너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단 1시간짜리 예배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예배란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그 분별로 우리의 매 순간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 속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그 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죄의 열매가 몇십 배, 몇백 배 결실을 맺어가는 자로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감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그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2번 나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때로는 길가와 같기도 하고 돌밭 같기도 하고 가시떨기와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자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은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받은 복도 저주로 바꾸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책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3절과 같이 똥을 얼굴에 발라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참,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은 제물로 드린 짐승의 내장 또는 더러운 것들 말 그대로 똥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집니다. 제사를 위해 짐승의 배를 가르고 그 속에서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이것들을 장막 밖으로 버려져 태워질 것들입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제 입장에서 참 똥이라는 것은 매일 매주 꼭 한번 마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무리 이 사랑하는 자식의 똥이라 할지라도 똥은 똥이더라고요. 어린아이의 똥이라고 해서 참 그 냄새가 덜 난다거나 양이 적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 기저귀에 똥이 넘쳐서 바지에 조금이라도 묻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바지는 바로 빨래하고 아이는 물로 씻겨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해서 똥이 묻은 자식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똥은 버려져야 하고 분리되어져야 하는 것인 만큼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장막 밖에 버려지는 똥과 같은 배설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 밖으로 버려지게 되는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두려운 명령을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버려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 이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또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5절의 내용처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비느하스에게 맺으신 언약과 같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머무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 바알볼을 숭배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볼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연병으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인 시므리가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와 동침하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창으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6절의 내용과 같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의 입에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말하는 그 말이 거짓과 불의의 말과 이생의 자랑이 아닌 진리의 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삶 가운데 나의 입에서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고 내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느하스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말라기의 제사장들은 부패되어 그들의 육신의 감각에 따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직을 합당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의 모습은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르고 장막 밖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앞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말씀하시며 말라기 선지자는 부패한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옳은 길에서 떠났고 율법을 거스르게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가르쳐야 할 자들이 오히려 옳은 길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함으로써 자신들뿐 아니라 백성들도 범죄하게 만드는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깨뜨린 자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언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은 그 누구도 깰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 도를 넘어서는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멸시를 당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사장들에 대한 범죄와 그 범죄로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와 교사, 지도자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만큼 너희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말라기 시대의 부패한 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다리 절고 눈 멀고 병든 짐승과 같이 흠으로 도배가 된 제물로 드리는 제사와 같지 않습니까? 제사장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이치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나의 보여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벌어진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앞으로 나올 결혼과 이혼 문제와 같이 가정 또한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편하게 출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 주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오히려 1시간 일찍 도착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전날 무리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주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서대문 교회 학생과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도 말라기 2장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교훈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0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범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타락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으로 시작된 타락으로 인해 백성들까지 이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한 아버지라고 하시며 한 분 아버지심을 강조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릴 적에 뭐 부모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들아, 너희들은 각각의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의 부모 형제가 다르다고 남남이 아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고 너희들이 형제일진데 어찌하여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거짓을 행하였다고 하며 그들의 잘못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행했던 거짓은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고 하신 것처럼 언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은 언약을 파기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파기한 언약은 결혼에 대한 언약입니다. 11절에 특히 유다가 거짓을 행하였고 이 거짓에 대해서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인과의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은 결국 한 아버지를 섬겨야 할 이스라엘들은 자신의 아내를 따라 우상 숭배를 했고 이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가증한 일은 배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 1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가져와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것이고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는 즉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죄악을 일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 더욱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미움을 넘어서면 무관심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께 혼이 날 때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빌거나 저의 죄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삭막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위기를 없애보려고 부모님께 대화를 시도할 때 전혀 제 말에 반응이 없거나 용서를 받아주지 않을 때가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회초리로 맞거나 욕을 먹더라도 야단을 맞는 게 낫지 말을 해도 반응이 없거나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받아주지 않을 때 참 그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좀 혼을 내봤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응답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대한 큰 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거짓 중에 또 한 가지 범죄한 것은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 지금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괴로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배신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어려서부터 부모가 짝지어준 배우자와 결혼하는 풍습과 비슷합니다. 그들도 어려서부터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 만큼 그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보다도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배우자와 서약한 결혼일 뿐만 아니라 그 결혼의 증인이 되시고 그 결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약속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속을 깨는 것은 그 언약을 하나님 상대로 거짓 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이유는 포로 생활 이후 성전 재건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보았을 때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의 형편이 좋아 보이고 그들의 신을 섬길 때 물질적 풍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만몬 사상의 영향으로 인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셨지만 즉 창조하실 수 있는 영이 많이 있으셨지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창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말라기는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에 나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이 자신의 몸의 재료로 창조된 하와를 보며 고백한 후 다음 2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원래 하셨던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깨지고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합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깨지는 경험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하나가 되고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은 이 말씀에 의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경건한 자손은 하나님의 씨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배신으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결혼,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부부간에 어려운 일들도 생기곤 합니다. 안 생기시는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신혼 초에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 많은 다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몇 번 진지하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깨달음도 많이 주시고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큰 어려움은 없어졌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이 다툼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게
해준 또 저희 아내에게 감사가 됩니다. 네, 결혼으로 남녀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됩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상 숭배가 들어온다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단이 들어왔을 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왔을 때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였던 부부 관계가 둘로 나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시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싸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성령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넘어가 그 부부관계가 어긋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겪기도 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하나됨으로 인해 우리만의 신앙 성숙과 행복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즘 우리 사회는 또 감정이 메말라 있고 또 극단으로 치닫는 개인주의로 인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또 돈과 또 물질만의 기준으로 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런 사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내를 배신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인간적인 배신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는 말씀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우선순위인데 이 우선순위를 저버리고 이방신에게 가는 말라기 시대의 이러한 이혼 행위는 영적인 범죄입니다. 또 이는 이방 여인을 침소해 드리는 것처럼 11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는 영육간의 범죄를 저지르는 이혼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단순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가 되는 원리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결혼의 의미, 그리고 한 아버지로부터 형제된 식구 이외에 다른 이방신들이 들어오는 언약을 배신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16절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이혼하는 것과 다른 이방 여인에게 다시 장가드는 그 배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행위는 독생자를 죽이실 수 있을 만큼 비참하고 슬픈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마지막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죄로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얼마나 괴로워하실지 조금이나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뉘우치는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조금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하면서 더욱더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허용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며 오히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며 앞으로의 정의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시며 언약을 말씀하시며 사랑했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처럼 자신이 처한 육신적인 처지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행동했던 것과 같이 제사장으로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고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나 세상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화목하기 원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영육 간의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부부 사이에 자녀를 낳음으로써 계속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하나 되어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고